오늘 참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 오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주제에 벗어나 딴 걸 자꾸 하는 것 같지만은 연결된 것입니다.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무슨 행복 얘기를 하냐, 교회가 뭐 사명감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다 바친 사람이고 참 행복 얘기를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좌가 바로 이 행복론이에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정말 아무리 지성을 가지고 또 성공을 해서 명예와 물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 걸 많이 가져봐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과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행복론 강좌예요. 그래서 많은 이 종교계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제 행복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행복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참 어떻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불교 국가인, 불교가 그냥 다 이제 사로잡은 이 태국이나 또 이 대만 같은 나라에 가보면요, 저는 가기 전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은 너무 불행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얼굴도 침침하고 그냥 소망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 낙심하면서 정말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대만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만 사람들이요, 불교 국가인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얼굴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놀랐습니다. 아니, 불교 믿는 사람은 불행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미국처럼 되십시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미국은 대만보다 더 살벌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이제 미국 사람은 더 이상. 그리고 정말 언제 어느 놈이 쏴 죽일지 모르니까요, 항상 경계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총을 들어가지고 어디 극장에서 쏠지, 이거 뭐 학교에서 쏠지, 식당에서 쏠지, 교회에서 쏠지. 교회에도 지금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교회 경비를 세워야 될 판이에요, 지금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불교 국가인 이 대만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게 참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여러분, 저희가 4년 전에 지금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당을 이제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다 이제 부셔가지고 이렇게요, 안을 다 부셔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교육관만 다 했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 주차장을 같이 쓰는데요. 주차장은 수백 대 들어가는 주차장이죠. 그 주차장을 같이 쓰면서 이제 우리 주차장이 있고 그 사람 주차장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우리는 주일 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 사람들, 시크 교도들이,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거기 또 옆에 건물을 사가지고 자기네 성전을 줬어요. 우리는 교회가 있고 이제 인도 성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년 전에 우리 건물을 살라고 왔다가 우리가 먼저 사는 바람에 놓쳐가지고 4년을 헤매더라고요. 계속 와서 건물들 도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그냥 도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더니 옆에 건물을 산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래가지고 시크교도 성전을 거기다 만든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토요일 이 사람, 우리는 주일날 모이고 그 사람은 토요일 날 모이는데요, 토요일 날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딱 이제 그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 그 사람들 성전을 이렇게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요. 들어오면요, 이른 새벽부터 그냥 온 동네가 환하게 불을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뭐 이런 거만 붙여놨는데요, 기분 되게 나쁜데 그 밝혀놓고요, 토요일 날에 막 축제를 하는 거, 하루 종일. 그리고
자기네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예배 시간 전에 파킹장이 꽉 차는 거예요. 우리 파킹장까지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에 그 사람들 파킹장까지 쓰고 그 사람들은 우리 파킹장을 토요일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쓸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 쓰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크 교도가 이 교회에다가 파킹하니까 기분이 나쁜데 뭐 서로 이제 같이 쓰는 거니까 뭐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토요일날에 그냥 예배 시간도 전에요. 그냥 꽉 차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애들 손잡고 오는데 얼굴이 너무나 행복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불행하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해 와가지고 막 축제를 보내. 축제를 하루 온종일 애들은 막 와서 운동하고 농구하고 막 놀고 뭐 부모는 애들 막 해서 막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기독교 교회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냐? 11시 예배인데요, 11시부터 오기 시작해. 주차장에 딱 도착하면 11시에 도착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데 한 5분, 10분 걸려요. 이렇게 다 이제 파킹장에서 이제 차 주차하고 문 닫고 이제 애들 데리고 들어오면요, 이게 5분, 10분 지나가요. 찬양은 이미 시작됐는데 그때 들어오고 있어. 이것들이. 아니 이방 저 종교 믿는 사람들 이미 예배 시간에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나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배가 막 즐겁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교인들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냥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행복하게 오느냐?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인상 쓰면서 오는 거야. 애들 짜증내고 막. 그 와가지고 또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요 그 시간도 안 맞춰 와가지고 또 끝나면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어쩌면 저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고 영생 천국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지옥 가고, 우리는요 어쩌면 천당 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가.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되는가, 이게 지금 정말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축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축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시간대에 그냥 막 맞춰서 잘 나오지도 않아. 내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한국에요, 주보지가 두 종류야. 두 종류. 시간 맞춰 오는 사람 하얀 색깔, 늦게 오는 사람 노란 색깔. 하도 교인들이 늦게 오니까 이게 교인들한테 그냥 이거 좀 깨달으라고, 망신 당하라고 색깔 있는 걸 주는 거야.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빨간색을 줘, 그냥 자극받으라고. 근데 늦게 오는 사람이 또 빨간 거 받으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빨간 거, 오늘 주보는 보혈의 색깔이네. 은혜 받고 들어와 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예배 시간 어떤 많은 교회들이요, 거기다 10분 일찍 오자는 게 캠페인이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 내가 지난 한국에 나오기 전에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 이거 되겠냐 정말? 저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게 도대체가. 우리도 매주 삼겹살 파티 하자 그랬어 제가. 우리도 그 교회 앞마당도 있고 다 교회 마당이 넓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맨날 뭐 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교인들한테 내가 호소했어요 진짜.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이게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해요. 우리가 참 은혜 받았을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점점 의식과 형식,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제는 교인들이요 딴 걸 더 좋아해. 드라마 보고 축구 보고 뭐 놀러 가고, 이제는 주말이 되면요 막 연휴 막 금요일 날에 막 나가 야외로. 그 주일 날에 막 교회를 막 빠져. 연휴가 되면 막 없어져. 이 미국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병든 거거든요. 이 미국 교회가 토요일까지 일을 할 때는요, 미국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날 쉬면서 금요일부터 교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그렇게 텅텅 비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연휴가 이게 주말 토요일 날 놀고 그리고 연휴 있는 게요, 이게 미국 교회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 교회가요 다 그든 미국 교회는 그든 미국은요 열흘 동안 연휴는 없어. 한국은 이상한 나라야. 또 뭐 추석 겹치면 막 열흘씩만 놀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그냥 난 안 받지만 뭐 뻔해 막 가는 거야. 막 교회가 막 비는 거야. 막 이제 주말에는요. 이게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가 망한 이유예요. 한국 교회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에 정말 축제를 안 해요. 네? 예배 드려 와가지고 그냥 예배 딱 그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고 완전 축제였습니다. 예배는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너무 얼굴에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너무나 이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게 지금 모순이야, 모순.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야 될 우리들. 아무리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천국이 임합니다. 심령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바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예수를 모신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체험하지 천국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아세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 괴롭고 지겨운 세상,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천당 가야지.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가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 주님을 모시고 천국 같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갈 때 영원한 그날에 우리 천국이 연장되는 거지,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천당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10년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원한 날에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제가 이 행복론을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제 네 가지의 사람은 언제나 진정으로 행복할까?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사람은 언제 진짜 행복한가? 사람은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요, 사람은요 행복해져요. 눈을 감아도 그대 생각, 눈을 떠도 그대 생각, 만나서 그냥 막 그냥 황홀했다가 집에 가도 그냥 그 생각이 나. 천장에 그냥 그대 얼굴이 막 떠올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만나서 가도 또 전화하고 또 카톡하고 또 그냥 얘기하고 또 그냥 문자하고요. 그냥 밤새도 꿈을 꿔도. 그래도 아침에는 하루 종일 생각해. 사랑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해보셨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다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언제 제일 행복하냐? 주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요. 주님은 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막 벅찰 때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마리아는요 다 바치면서도 행복했어. 가룟 유다는 돈 빼먹으면서도 불행했어. 왠지 아세요?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불행했어. 이게 여러분 차이인 거예요. 신앙의 최대의 행복은요, 여러분 우린 경험해서 저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아낌없이 다 드릴 때,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과 인생, 저 젊음을 다 드렸어요.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핍박을 해가지고 믿는 가족인데도 내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미국에 가면서 16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 만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이게 천국이로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근데 은혜 받고 사명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파했어요. 또 헤어져야 되냐? 제가 뭐 타주러 가야 되니까. 우리 큰 누님 너무 섭섭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돈을 꿔줬거든요. 학비를요.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돈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큰누님이 너무 섭섭해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섭섭해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데려다 주지 않아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그 버스를 타고 24시간을 간 거예요. 근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아무도 안 데려다 줘도 괜찮아, 다 반대해도 괜찮아.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봉봉사중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있었어요. 중창단. 오늘 중창단 너무 은혜서, 여러분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고요. 오늘 중창팀 너무 은혜로웠어요.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안 받으셨어요? 아멘은 꼭 시켜서 합니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냥 제가 어릴 때 그 봉봉사중창단이 무슨 노래 불렀냐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노래 불렀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어릴 때 맨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래요. 근데 진짜요, 여자들 보니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왜냐면 사랑을 하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윤기가 막 돌아요. 그리고 그냥 막 사랑하니까 막 세포가 살아가지고 화장도 잘 받아. 그냥 막 너무나 예뻐지는 거야. 사랑하면 막 너무 예쁜 거야, 그냥.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 얼굴이 정말 예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그 나드 한 근을 주님께 한순간에 부어버렸어. 저는 계산을 잘하거든요. 이런 거. 나드 한 근이 얼마냐? 이거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이냐? 한 데나리온이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적게 받으면 하루에 100불, 10만 원. 그러면 그게요, 3만 불이야. 3만 달러, 3천만 원. 그리고 좀 괜찮게 받는 사람은 하루에 200불 받아. 우리 미국에서 노동하면 200불 받아요, 하루에. 그러면 이게요, 200 곱하기 300. 그러면 6만 불이에요. 6만 불이면 약 6,500만 원 정도 돼요. 7천만 원. 그 여자가요, 이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여인이 안 쓰고 평생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여러분,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요, 예수님 발 앞에 한순간에 깨뜨려가지고 그걸 부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거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것을 그걸 부어버리니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영어로 하면 Why do you waste that precious thing? 왜 waste 하느냐, 허비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거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가정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고 따른 사람들이 어쩌면 이 여자가 향유 한 옥합 부었다고 그걸 허비한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만일에 이 여자 보고 왜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고 한다면, 자기들은 인생을 그럼 허비한 거예요. 허비. 다 바치고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헌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허비라고 한 거예요. 허비라고.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서요, 그 학생회에서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영화를 보여줬어요. 영화의 제목은 Ordinary Guy, 평범한 청년이란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가이예요. 가이란 말은 이제 청년, 뭐 자네 이런 말이거든요. 이름이 가이예요. 근데 이 가이가요, 아주 좋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회장이 딱 보니까 너무 이 청년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찍어놨어요. 자기 딸의 그 약혼자로 찍어놨어서 약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앞으로 이제 물려주려고. 이 청년은요, 정말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어요. 이 대기업의 회장 될 사람이었어요. 그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이 약혼녀와 함께 이제 교회를 침례교회, 이렇게 이제 기다란 침례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할 사람 초청을 했어요. 이 침례교회는 구원,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거든요. 구원받는 사람 미국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해요.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혼자 나왔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 약혼 여가요, 이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옷을 막 당기는데 이 청년이 그냥 뿌리치고 앞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뭐 섬기고 싶은데 뭐든지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기 방에 가가지고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회장의 딸이요, 창피한 거야, 이 약혼자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이 회사의 회장 될 사람인데 이 기저귀 갈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둘이 괜히 다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여자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니까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유스 패스터, 청소년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요,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갱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갱 그룹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 기계체조 선수예요. 그래서 기계체조를 가르치면서 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는데 어느 날 갱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국은 총 가지고 싸워요. 그 총 가지고 싸우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가르친 아이들이 막 총 맞아 죽으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너희들 왜 이러냐, 왜 싸우냐, 그리고 말리다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죽고 장례식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장례식에서, 미국 장례식은 관 속에 시체를 이제 넣어놓고 뚜껑을 열어놔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관뚜껑이 열리고 이 사람이 시체가 누워 있는데요. 사람이 다 지나갔는데 그 약혼자가 자기하고 한때 약혼한 남자였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지나가면서 아주 그냥 인상을 다 쓰면서 한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다 지나가면서 자기 옛날의 약혼자의 시체를 보면서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냐 그래요. 그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냐. 네가 그렇게 안 하고 이 다음에 회장 됐으면 돈 많이 벌어서 네가 자선사 없다고 할 텐데 왜 아까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What a waste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멸시에 찬 얼굴로.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장면이 바뀌면서 그 갱들이 다 찾아옵니다. 갱들이 양쪽 그룹이 다 찾아와가지고요, 그 열린 관 속에다가요 총을 다 집어넣으면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딱 나오는데요, 이 무덤에서 시체가 그냥 뿅 하고 위에 올라가더니요 천국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생명강가에서 이 아이가 생명강가에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서 그냥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냥 그 행복한 얼굴로 대화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삶이 허비냐? 이 삶이 낭비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죽은 것이 낭비한 인생이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영화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은 저에게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낭비지만 주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낭비일지 몰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 이 여인에게는 그것은 생명을 바친 헌신이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원적인 그런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때는 성경이 기록하기를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느니라.
불가능을 말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설명을 해줍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먼저 다 버리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안에 영접을 먼저 했어요. 주님을 영접했더니 너무 감격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못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내 절반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으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토색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영생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기도 전에 내가 인생 다 포기하고 젊음 버리고 내가 주의 종 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다 버리는데 그래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교회 생활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 이거 안 나올 수는 없어. 또 이게 또 안 나오다가 또 이거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가니까 나오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은혜를 못 받고 나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애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음악회당에, 여기는 뭐예요? 예술의 전당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놈의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1악장 끝나고 또 2악장, 3악장인데 이거 너무나 몇 번을 자고 깨도 계속이야. 너무나 괴로워. 머릿속에 빨리 끝나가서 된장찌개 먹어야 돼. 빨리 가서 갈비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놈은 도대체 끝나질 않아. 도대체 어떻게. 근데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딴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차이코스키 그냥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나와. 그냥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막 붕 뜬 것 같아. 그냥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있는데 벌써 끝나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을까요?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옥이야, 지옥. 끔찍하게 길어. 그런데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 가는지 몰라. 이 천국이야, 천국. 음악회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무슨 놈의 목사가 저렇게 설교가 기냐, 끝날 때쯤 된 것 같은데 이제 서론이 끝난 거야. 무슨 저렇게 말이 많아. 저렇게 빨리 끝나지. 몇 번을 자다 깨도 아직도 하고 있어. 그냥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이게 억지로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이게 좋아.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해. 어떤 목사님이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네. 부흥회가 벌써 끝나네, 이게. 너무나 아쉬운 거야. 예배가 너무 사모해. 주일날만 나옵니까?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 저녁도 나오고 매일 새벽에. 그래도 부족해. 그냥 나오는 거야. 너무 좋아서 나오는 거야. 누가 나오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나오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리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천당이 어떤 줄 아세요? 천당이란 무슨 금은 보화, 금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된 길을 걷고, 여러분, 그것도요, 몇 번 걸으면 그게 그거야. 별거 아니. 미국도 가서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컨셉이 아니고요. 천국은요, 천국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이 교회 생활이 천국 같아. 예배가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거예요. 주님과 관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천국이.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바로 안 된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너무 교회 생활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어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오는지 그냥.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야. 천국도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돼 있으면 가긴 가도 너무 지루한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천국은 그런 관계죠. 무슨 이 금은 멸류관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너무 그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천당 가면 너무 행복해요. 항상 찬양 부르니까. 그런데 찬양이 지겨워가지고 완전히 예배도 찬양 끝날 때쯤 되면 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냥 무슨 찬양을 이렇게 옛날에는 한두 곡 부르고 끝났는데 무슨 놈의 찬양을 이렇게 오래 부르나. 또 부른 걸 또 불러, 또 그냥 한 절 두 번씩이나 불러 막 그냥. 너무나 힘든 거야. 이런 사람은 천당 가면 그 천당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 불러보세요. 천당,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이 천당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당이 천당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면 너무 쉽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장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교회가 집에서 2시간 반 떨어졌어요. 리치몬드라는 곳이에요. 거기를 3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요, 그 먼 거리를 와요. 하나도 힘들지 않대. 너무 좋대. 끝나고서 갈 때 그 교통이 막히면요 6시간 걸려. 근데 한 주도 안 빠져. 그냥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그게 오는 게 하나 멀지가 않은 거야. 저는 저희 집에서 필라델피아까지 2시간 반 이제 걸려서 갔는데요, 저는 거기를 한번 가면서 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 우리 장집사는 세상에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오는구나.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요, 토렌스힐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텍사스에서 매주일 와. 비행기 타고 텍사스에서, 여러분 거기는 지금 굉장히 LA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요, 비행기 타고 매주일 와. 토요일날 와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비행기 타고 가. 그걸 7년 동안 해요.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가긴 갔지만 그 교회는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막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그 먼 거리가 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고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가정생활, 결혼생활이요, 부부가 사랑하면 참 쉬운 게 가정생활이고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참 힘든 게 이게 저 가정생활이에요. 남편이 그냥 직장 끝나도 집에 자꾸만 핑계대고 안 들어오는 사람은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정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사랑하면요, 빨리 들어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남편이 끝나면 바로바로 들어와. 돈 벌면 다 갖다 줘.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돈 벌고 다 딴 데다 몰래 빼가지고 딴 데다 갖다 줘. 이거 왜냐면 사랑이 식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냥 툭툭 쏘고 그냥 남편한테 자꾸만 이게 면박 주고 이런 거는요,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남자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분명히. 상처 준 거, 말을 싸납게 한 거, 아니면 여자한테 상처 준 게 있으면 여자는 그거 갖다가 그냥 금방 하면 또 남자 또 싸우니까 그냥 봤다가 그냥 계속 그냥 여자가 남편을 힘들게 해. 그때는 남자가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지 관계가 이게 바로 돼.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반찬도 좋아지고 이제 여러 가지 풀려. 사랑하면 쉬운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가정생활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선교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한준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태국에 35년을 선교하셨어요. 카렌족 난민족을 35년 선교하신 거야.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며칠 계시고 우리 교인들 집에도 며칠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방문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주무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다 목사를 닮아가지고 다 설거지를 잘하는 거야. 밥 먹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부엌으로 가. 그래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를 싹 해.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야. 아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 옆에서 다 도와줘. 상추 씻어주고 오이 썰어주고 담아내기 썰어주고 다 해줘,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란 거야. 어쩜 이렇게 하니?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 남편은 설거지 한 번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배짱으로 아니 간이 보도 분수가 있지 아직도 설거지 안 해주는 남자가 있냐?
노후 대책을 안 하셨군요. 어쩌면 그렇게 지금 67세인데 어쩜 그러고 사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남편들이 그렇게 다 설거지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집 가면서 선교사님이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요,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실습을 하신 거야. 실습을.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요. 네. 이민 생활에 서로 힘든데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그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 해주고 해줘야죠. 네. 왜 남자들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고 그냥 아주 그냥 불편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자들이 아멘을 합니까? 이럴 때 남자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이게 쉬운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어느 노인이, 할아버지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 집에 너무 자꾸 가니까 아들이 귀찮아서 멀리 이사 갔대. 왜냐면 엄마가 오는 건 좋은데 아버지 오는 건 싫은 거야.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다음에 정말 남자 천덕꾸러기 돼요. 천덕꾸러기. 자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한 가지 딱 좋아하는 길이 있어. 가르쳐 드릴까요? 아버지 좋아하는 길, 돈 많이 있으면 돼. 그러면 아들이, 자식들이 좋아하더라고. 근데 돈 없고 그러면요, 아버지들은 완전히, 아버지는 천덕꾸러기야. 그러게 아들이 귀찮아가지고 멀리 이사 갔어. 그러게 이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이럴 줄 알았다면 아들 낳지 말고 손주만 낳을 걸 그러더래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삼총사가 만났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짝퉁 삼총사가 만났어요. 근데 그 삼총사가 저하고 유성준 둘은 목사가 됐고, 저희들 교회로 인도한 김성욱은 이 갑력의 집사예요. 근데 몇십 년 만에 지금 만난 거예요. 만나는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이 김성욱 집사가요, 이런 말해서 참 미안한데 요즘 하도 발달이 인터넷인 거 다 언제 또 들을지 몰라 이게. 근데 이 김성욱이가요, 우리 목사 친구 둘을 앉혀놓고 소주를 시키는, 소주 한 병을. 그러더니요, 소주 한 병을 혼자 따라가지고 다 마시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우리 목사니까 안 마시잖아요. 혼자 다 마시는 거야. 다 마시더니요, 맥주 한 병을 또 시켜. 맥주 한 병을 다 마셔 또. 그러더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엔 낙이 없대. 낙이 없대. 치과에서 돈 많이 벌고 재산도 많고 낙이 없대. 두 가지밖에 자는 낙이 없대. 하는 골프 치는 거 하고 손주 보는 거. 손주가 생겼어. 손주가 너무 이쁜 거야. 그 김성욱 친구가 뭐라냐면, 술을 이제 취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손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요. 내가 모은 재산 다 줄 거고 아들한테는 안 준대. 근데 손주한테는 준대. 그리고 마지막에 더 놀라요.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대. 손주한테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최재호 목사님 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아들 얘기는 별로 안 해. 손주 얘기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다 주겠다는 거야. 다 주겠다는 거야. 사랑하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냐?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바친대요.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요,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하시고요, 이 여인에게 정말 최상의 찬사를 보내주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바로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념하여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최고의 찬사를 이 여인에게 보내준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다 바치고도 칭찬받아서 너무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 시몬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꾸중을 들었어.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짓스름을도 안 줬지.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도 않았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그 예수님이 또 가룟 유다를 책망하세요. 야,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고 가만 놔둬. 가난한 사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 여인이 행한 일 가만 놔둬. 책망을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상처를 받으면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꾸중받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마귀의 밥이 돼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꾸만 야단치면 안 돼. 자꾸만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2등 하는 아이가 맨날 부모님한테 야단 맞는 거야. 너 왜 1등 못하냐고. 근데 1등 하는 애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도저히 1등이 안 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냥 2등을 얼마나 공부 잘하는 겁니까? 전교 2등이니까요. 근데 맨날 스트레스야. 1등 못하는 게. 잠깐만 꾸중을 들으니까. 어느 날 그 1등 하는 아이가요, 몸이 아파서 학교를 올해는 못 나왔대요. 그 바람에 이 아이가 1등을 한 거야. 처음으로. 그리고서 이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제 됐지? 그렇게 써놓고 죽은 거야. 나를 그렇게 1등 하라고 그랬지? 그래 했어. 어쩔래? 그리고 뛰어내려 죽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공부 잘하는 애입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지. 자꾸만 1등 못한다고 야단치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은 거야. 제가 여러분 한국의 황창현 신부라고 강연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가끔 강연을 듣는데요. 너무 재밌게 얘기를 잘 하셔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카들이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해가지고 항상 이 아이들이 그냥 낙제생 수준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참 훌륭해. 부모님들이 아예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이 아이들 야단치지 않고 그 아이들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같이 그냥 계속 놀아준 거야. 신나게 놀고 그냥 공부 못하니까 괜찮다, 놀아라. 놀게 한 거야. 그 애들은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또 염려도 안 해. 그냥 실컷 놀아 그냥. 스트레스도 안 받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못하는 애들은 아예 스트레스도 없어. 그냥 신나게 노는 거야. 아버지까지 엄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나게 노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들어갈 때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저 지방 대학에 갔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요 실력이 안 되니까 직장에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이 신부님의 형제들이 가족 기금을 마련했대요. 모아놨대요. 한 달에 500만 원씩, 100만 원씩, 5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예금을 해놨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에 필요한 사람한테 자금을 대주려고요.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사업을 하도록 기금을 대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공부는 못하지만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키워가지고 애들의 성격이 너무나 좋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주로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원만한 거야. 인간관계가 좋고 그 애들이 긍정적으로 자라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사람들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한 아이가 버는 돈이 한 달에 1,200만 원, 1년에 1억 5천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아이들은요 절반도 못 받아. 그 언제 잘릴지도 몰라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항상 많은 거야. 얘들은 신나게 놀고 스트레스도 없고 돈 잘 벌고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대로 그 모습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구로동의 동강교회 이영범 목사님 그 딸이 루라가 자폐아예요. 1살 그 이하의 지능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교회 여러 번 집회를 갔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집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해 뜨는 집에 여러 차례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루라가 25살이었는데
거기서 그 해 뜨는 집에서 이제 자폐아를 수용하는 집이죠, 거기가요. 거기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파티가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루라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 간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선생님들, 보모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소변 대변을 보게 했는데요. 얘가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 간 날. 그날에 선생님이 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날에 박수를 치면서 그날에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혼자 화장실 간 날이라고. 제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내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가 혼자 화장실 갔다고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이 목사님은요, 딸아이가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보는 거 듣는 게 평생 소원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아이들 나 항상 아빠라고 부른다는 귀찮아 나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 내 아이가 얼마나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만 준 것도,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둘째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만 준 것도 너무 고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애들을 야단치고 딸애가 비교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항상 우리는 못마땅해. 그 아이들이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요, 너무나 주눅이 들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애들이 공부 그냥 학원에 한 하나 가면 4개씩 5개씩 댕기고요, 그냥 공부 못하면 다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여러분,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좀. 여러분 좀 미국에 한번 와보세요. 미국에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신나게 놀아. 걔들은 다 학교 갔다 오면 자유시간이야. 한국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거 한국 애들 학원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준 거지, 미국 애들은 원래 스트레스가 없어. 그냥 애들은 학교 끝나고 오면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자기 뭐 좋아하는 거 하고 은사 개발하고 막 애들 너무 즐거운데요. 그런데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아이들이 막 창조적으로 자라, 창조적으로. 맨날 주입식으로 외우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애들이 창조적이야, 창조적.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정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보니까요, 내가 칭찬하고 인정한 대로 되더라고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 애들은 참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참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난 너가 좋다, 너 정말 너 참 잘한다, 그런데 칭찬해주고 안아주니까 애들이 그렇게 부모가 인정한 대로 애들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이 여러 명이 식당 가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딴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이요 영어 끝내주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어휘력이 풍부해요. 내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혀가 더 꼬부라졌어요. 그냥 막 영어를 갖다 그냥 막 신나게 우리는 새벽에도 영어 설교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나오신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이분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이야. 그냥 그 집이 굉장히 먼데요, 새벽에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 남편이, 아내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미국 남편이 데리고 나와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로만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요, 영어로 해야 돼. 새벽에 영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2배로 준비를 해야 돼. 한국말로 준비하고 영어로 준비하기 너무나 힘들어. 저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이 미국 사람이요. 내가 2배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쭉 하는데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영어를 열심히 준비해 내가. 그래서 내가 혀를 꼬부려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니까요,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비난하면 더 열심히 안 해요.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목사가요,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로 되게 기분이 좋다고요. 내가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오늘 가다가 또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인사받겠네요. 여러분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밥을 주면요, 그때마다 그냥 너무나 맛있게, 세상에 당신처럼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 뭐 딴 사람하고 살아봤나.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고. 그 칭찬을 해주면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요, 칭찬은요 1000번을 들어도 새로워.
아무리 들어도 칭찬은요, 절대로 칭찬은 지루한 법이 없어. 항상 아무리 들어도 좋아. 꾸중은요, 한 번 들으면 그냥 한 1년에 한 번만 해도 그 말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그게 싫은데요. 칭찬은 매일 해도 그게 부족해. 그럼 매일 칭찬해 주는 거야. 저는 제 아내한테 칭찬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요, 나보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보고 왜 음식 한다면 나보고 왜 맛있다고 안 그러냐 그래서, 아니 내가 설교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안 그러니까 나도 맛있다고 안 그런다. 아니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설교를 너무 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요, 은혜 받다고 안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은혜 받다고 그래야지.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거 어떡합니까? 딴 교회 갈 수도 없고.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나도 밥 먹고 맛있다고 그러지. 매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요, 은사와 적성대로 살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성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왕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요. 가능하면 뭐 안 그럴 때도 있죠.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교회도요.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요. 음식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또 우리가 뭘 할 때요, 가능하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1순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문에 나온 거 통계를 본 거예요. 행복 1순위 직업 1번이요.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좋아서. 두 번째가요. 미술가. 그리고 또 여러분 성직자예요. 성직자들. 행복 1순위 직업들이에요. 돈 못 버는 순서대로. 예.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직업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주식 관계된 거예요. 맨날 이거 오르락내리락, 이거 보고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맨날 주가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행해,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의사, 변호사가요, 행복하지 않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순서대로 불행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치과 의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던 치과 의사가 그러는데요,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렇게 많아요. 마약 중독자들. 왜냐면요, 평생 사람 입구멍만 들여보고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게 치과 의사가 훌륭한 것 같지만요, 맨날 입만 보고서, 썩은 입만 보고 사는 거, 이게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리고 치과 얼마나 사람들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까? 아프다고요. 애들 가면 막 난리가 나죠. 치과 의사를 막 그냥 이 귀신 보는 것처럼 싫어하죠. 치과 의사가 자기도 알아요. 날 싫어한다는 걸. 그냥 너무 스트레스, 몇십 년 그러고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술 마시고 푸는 거야. 돈은 많이 버는데요, 불행한 거야. 치과 의사 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어제 하다가 못한 일을 오늘 하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하는 일을 즐기는 데 있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그건 또 모르시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는 거예요. 놀면서, 즐기면서 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 마리아는 가장 좋아하는 거, 말씀 듣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막 불평을 할 때도 그는 말씀 듣는 걸 놔두고 부엌에 가지 않았어요. 부엌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장생활 하면서 절대로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첫 번째 순위예요. 밥을 못 먹어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리아는 언제나 좋은 걸 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말씀 듣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바치면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도 태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집도 없고 땅바닥에 사는 난민들 선교를 35년을 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35년을.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고요,
그렇게 이민 목회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서로. 그 선교사님은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고,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싫으면 못해요. 선교사님은 선교가 좋아서 선교하는 거고, 내가 보기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좋아서 하는 거야. 그 선교, 자기는 이민 목회 죽어도 못하겠대, 자기는. 나는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야. 저는 우리 아이, 제가 한 간증을 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성공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평생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어진 것을 감사할 때 참 행복이 찾아와요. 제가 짜게 먹었더니요, 물이 너무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은 절대 가치였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실까? 따라서 해보죠. 절대 가치. 절대 가치. 근데요,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은요, 언제나 비교 가치였어요. 따라서죠, 비교 가치.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가치로 살 때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요, 비교 가치로 살 때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항상 비교하면 그 불행한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항상 비교해. 사람들은.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그래서 사탄 된 거예요. 사탄. 비교하면 사탄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2,500불 월급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3,000불 월급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게 한 쉬운 질문을 하면 요즘엔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대답을 안 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대답을 안. 자, 물어볼게요. 2,500불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3,000불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이상해요. 왜냐면요, 이 2,500불 받는 사람은요, 그 주변 동료들이 다 2,000불 월급 받는 사람들이래. 근데 3,000불 받는 사람은 동료들이 다 4,000불 받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2,500불 받아도 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행복하고, 이 사람은 절대 가치를 보면 많이 받지만 다른 동료보다 비교 가치로 적게 받으니까 불행한 거야. 이게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액수의 반응이 아니고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 때문에. 비교 가치가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러분, 한국의 아이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아이들 스트레스 많고 불행한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래요. 왜 그러냐? 한국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자꾸 비교해. 너는 왜 저 집 애만큼 공부를 못하느냐? 옆집에는 다 A만 받았다고 그러더라. 너는 왜 B가 있냐? 한국 부모들은요, 자꾸 비교해. 그 애들은요, 비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요, 누구 집, 누구는 뭐, 이렇게 하면 애들 벌써 열이 확 듭니다, 애들이. 벌써 애들이 막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왜 자기를 다른 애와 비교하냐? 애들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비교하는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랬대요. 이름은 진짜 시각이냐. 조지 워싱턴은 네 나이 때 우등생이었어. 그랬대. 우등생.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었어. 그러더래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구는 몸매가 더 잘 빠졌고, 누구는 더 살이 쪄가지고 그냥 크게 볼품이 없다나.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먹으면요, 살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여유도 있고요. 만질 것도 있고요. 사람이 이게 풍성해 보여. 나이가 들어서 마르면요, 신경질만 남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그 델리 가게, 샌드위치 가게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마른 것들 꼴도 보기 싫대. 그 마른 것들을 와가지고 돈을 안 쓴대, 돈을. 그리고 이거 넣지 말라 저거 넣지 말라 말이 얼마나 많은지. 살찐 사람이 오면 너무 좋대. 돈도 많이 쓰고 그냥 다 집어넣어. 그냥 다 먹어. 너무나 좋대. 그죠?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살이 좀 쪄야 된대. 그 여러분 살쪘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 하시는 거야. 남의 보고서 그냥 비교해가지고 자꾸 빼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럼 스트레스 쌓여 빨리 주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진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이쁩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 한번 보세요. 세상에 한번 보시고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요. 이제 잠깐만 보고 계세요. 그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은요 절대 가치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멘. 아니 누가 누구보다 더 이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코, 눈, 입 어디 박힌 게 뭐 여러분 게 이쁜 겁니까? 세상에 나처럼 생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만 비교해가지고 뜯어고치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성형외과가 많고요. 너무 수술들을 많이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고칠 건 고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뜯어고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중년 여인이 그랬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 더 살겠습니까? 했더니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40년쯤 더 살 것 같더래. 그 기왕 오래 사는 거 뜯어고치라 그래서 다 뜯어고쳤대 완전히. 근데 다음날 자동차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분명히 내 기도할 때 40년 더 산다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수술을 했는데 왜 벌써 데려오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로구나 난 누구라고 하나님이 못 알아보셨어요 이거 도대체. 여러분 자꾸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아름다워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저도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 아내가 정말 예쁜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나? 옛날에는 다른 여자들이 많이 보였어 이렇게. 근데요, 이제는 제 아내가 그렇게 예쁜 거야. 그리고 그냥 딴 사람은 그냥 보긴 보지만 안 보기로 했어. 그리고 정말 내 아내가 세상에 최고다. 세상에 이렇게 정말 여자가 많지만 나를 위해서 35년을 헌신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여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귀한 거고요. 우리 어머니 98세 쪼글쪼글 다 늙으셨지만 세상에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은 우리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자는 많아도 어머니는 하나요. 세상에 여자는 많아도 아내는 하나예요. 가끔 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하나, 어머니도 하나, 아내도 하나, 담임 목사님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세상에 목사님이 많이 있지만 요즘 교인들은요 정말 요즘 교인들은 너무 참 세상에 좋은 설교는 인터넷으로 다 들어. 그러니까 비교해.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러면서 비교를 해. 여러분 다른 여자하고 여러분 어머니를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피를 터쳐 나시고 나에게 생명같이 그걸 먹여서 키우셨는데 담임 목사님은 매일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래요. 목사가요 정말 눈을 감아도 설교 생각, 눈을 떠도 24시간 설교 생각하고 살아. 우리는 그게 우리의 그냥 엄마는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밥을 지어 먹일까? 그냥 24시간 밥 짓는 생각만 해요. 엄마는 이 반찬을 가지고 어떻게 내 요리를 해야 될까? 저도요 제 아내한테 밥 달라고 그러면요 잘 안 해줘. 근데요 우리 아이가 해달라고 그러면 새벽에도 일어나 눈에 불이 막 나. 그게 얼마나 열심히 짓는지 몰라. 아니 돈은 누가 벌어다 주는데 그냥 아들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데 나를 위해서는 별로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막 생명을 바치는 거야 엄마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막 기도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 노력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무엇일까? 영양식으로. 엄마는 영양식으로 만들잖아요. 아내는요.
세상의 음식점은요, 맛있게 하려고 조미를 넣지만 엄마는, 아내는요, 정말 남편에게, 그 아들에게 영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조미료 안 쓰고 정성껏 밥을 져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머니고 아내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을 때 어떤 때는 맛이 없어, 어떤 때는 이게 지루하기도 해, 참 어떤 때는 야단을 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양식을 지어주는 것처럼 담임 목사는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지어서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는 부흥 강사들이 하는 그 설교는요, 이거는 양념을 많이 쳐가지고요, 이거는 사실 겉으로 귀에 듣기는 좋지만 진짜 양식은 담임 목사님이 먹여주는 양식이거든요.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요, 저한테 목사 이번 집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나, 그리고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는, 내가 맨날 하던 말이다 그게. 내가 말할 때는 안 듣고 뭐 누가 와서 말하니까 뭐 처음 듣는 말. 웃기네 진짜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 가더니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시키지도 않는데 이를 막 닦는 거예요. 제가 웬일이냐, 딱 그러면 닦더니 딱 그러고 얘기 안 해도 닦네. 근데 저한테 웬일이냐 했더니 선생님이 뭐 이를 닦고 잘했다나? 야 이놈아, 내가 맨날 하던 말이다. 아빠가 말 때는 안 듣다가 밖에 나가서 들으니까 뭐 처음 듣는 말처럼. 여러분, 세상의 목사는 많아도 담임 목사는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 귀중한 것은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누가 키가 크고 누가 키가 작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왜 키가 작다고 여러분, 왜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낙심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제가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다가요,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TV를 끄고요, 밤새도록 내 고통을 당했어. 왜냐면요, 그 TV 다큐멘터리인데요, 어느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수술대에 넣어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부터 봤어요. 제가 중간부터.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래 보고 있는데요, 키 크게 하는 수술이야. 야, 다리를 잘라요. 여기를 잘라가지고요, 인공뼈로 다리를 잇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오죽하면 간호사가요, 눈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내가 그걸 보고요, 보다가 중간에 껐는데요, 밤새도록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키가 작다고 비관해가지고 왜 다리를 자르요? 그거 부작용 생기면 진짜 잘라야 되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주어진 걸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커야 되겠다는 거야.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한국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국 살잖아요. 너무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감사하세요.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 이제 전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세미나 하러 오셨어요. 저희가 세미나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캐나다에서 서인구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 부부는요, 아주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둘이 그냥 죽고 못 살아. 그냥 나이도 많은데 그분들이 왔다 가면 우리 부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 너무나 이제 너무 이게 그분들이 너무 둘이 그러니까 좀 작작하지. 너무 그래.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이제 교회에 있다가 둘이 같이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 저 그 서인거 목사 나왔는데요, 그 사모님이 딱 나오더니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을 딱 보더니요, 그 목사님은 170cm, 저는 175cm. 딱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요, 우리 목사님은 표준 키인데 이근호 목사님이 조금 더 크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은 정상이고 나는 비정상이야. 그 사모님한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목사님이 더 크네요. 우리 목사님 더 작네 이러거든요. 그 사모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표준 키야. 큰 사람이 잘못된 거야. 비정상이야. 갑자기 내가 이상해지더라고. 그 부부는 항상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요, 그 부부가 오면요, 굉장히 제 아내한테 어떻게 이걸 대화를 해야 되는 건가? 항상 갈등이 많아.
그 부부는요 항상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 내가 보니까 참 너무 행복해 부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내 남편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게 그게 행복한 부부인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집이 더 크고 화장실이 몇 개가 더 많고 누구 차가 더 좋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행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가 행복합니까? 물어볼게요. 어떤 개가 행복합니까? 잘생긴 개가 어떤 개가 잘생겼습니까? 개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자기 나름대로 생긴 거예요. 어떤 개가 나한테 와서 한 번도 개가 주인님 나 성형수술 좀 해주세요. 난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개가 그러는 거예요. 개는요 새파트는 새파트대로, 보더칼리는 보더칼리대로, 푸들은 푸들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생긴 거야. 다 그 모습대로 예쁜 거야. 키 크고 작은 것도 없어. 다 그 모습이 예쁜 거야. 플랜트를 보세요. 꽃들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예쁜 거야. 장미가 백합이 될 필요가 없고 백합이 장미 될 필요가 없어. 세상에 그 아스팔트가 갈라진 그 틈에 나온 잡초가 그렇게 난 예뻐. 세상에 들풀들이 그렇게 예뻐. 야생화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예쁘게 지으신 거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행복해지시려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도 비교하지 말고 아내도 비교하지 말고 자식도 비교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대법관인 존 콜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변호사 사업이 다 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떠나가서 가버리고 자식들도 다 아버지를 버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사업도 망하고 완전히 망해서 가족도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다 찌그러진 아파트에 에어컨도 안 되고 히터도 안 되는 그 아파트에서 폐인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글렌데일, 그 LA 가면 글렌데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요. 바위에 앉아서 있는데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인생을 참 비관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존,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죠. 네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존이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요. 수십 년 전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어쩌면 그 말이 그때 생각이 납니까?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존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할아버지가 젊은 애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네 나이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내가 젊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체가 그러더래요. 야, 나는 살아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여러분, 살아있어 아직. 생명이 있어. 아직도 건강이 있어. 그게 이 존이요 깨달은 거예요. 나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내게 생명이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건강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땡큐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365 땡큐예요. 존 콜릭.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하고 원수였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땡큐 카드를 써. 하루에 한 통씩 1년 365일 365통의 땡큐 카드를 쓴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아내한테도 감사,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줬던 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감사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어디 가면 스타벅스에 가면 거기서 커피를 날려준 사람에게 감사의 노트를 써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환경을 다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했더니 상처가 다 치료가 된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까요. 삶에 그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아무도 밉지가 않았어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요, 모든 것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대법관이에요. 존 크렐릭.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 남편을 감사하고요, 아내를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식한테 감사하고요, 부모님한테 감사하고요, 교회에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고요. 나를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들, 세상에 너무 각박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니까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많은 거야. 너무 교인들이 행복해. 얼굴이 너무나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교회는 정말 뭐가 있나? 저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데 뭐가 저렇게 행복한가?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행복할 수 없고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부흥이란 여러분 다 전도하는 것도 부흥이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정말 이 교회에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야 돼. 행복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요, 여러분 행복이 있는 곳을 찾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은요, 행복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 교회는 정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너무 성도들이 행복하고 나눠주고 싶고 막 베풀어주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 사랑을 넘치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주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서로 인정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좋은 걸 찾아가지고 자꾸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칭찬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적성대로 여러분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며 사시고요, 어려워도 기쁘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비교 가치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 가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오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